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아멘. 욥의 친구들이 진심을 다하여 욥에게 충고하였는데 욥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거기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냥 끝나면 될 것인데 왜 화가 났을까요? 욥의 주장이 옳다면 자신들의 신학적인 입장, 그 기초가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거세게 욥을 추궁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렇게 언급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애매하게 지금 공격을 받는다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할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 그렇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반면에 친구들은 욥이 교만하고 자신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평행성을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도 양차간에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욥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이런 재난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라고 울분을 토합니다. 친구들은 이런 욥의 말이 용납이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참 딱한 친구로 여겨졌습니다. 6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억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데 어떻게 억울하게 하시겠느냐. 욥의 말이 친구들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말을 하는 것처럼 못된 인간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확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그 마음을, 어려운 마음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토로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러면 위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전적인 신뢰가 있지 않다면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라마나마 사박다니 우리 주님이 외치신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다 이루었다 주님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테텔레스타이를 외치고 선포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재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보았습니다. 나를 더 복되게 하고 나를 더 순수하게 하고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나의 존재를 더 빛나고 부가가치가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전에 주신 법보다 더 큰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해석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두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 모든 일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며 선하신 뜻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해석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결론을 맺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도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2정탐꾼 사건을 보아도 가데스바네에서 여러분 그 가나안 탐지에 들어갔을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보는 관점은 달랐어요. 해석이 달랐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합리적이고 또 현장에서 본 진실한 그 보고였지만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선언을 시작하신 주님 안에서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룰 줄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얼마나 귀한 신앙이고 신앙 고백입니까? 바울의 인생과는 긍정적인데 그 마지막을 보면 더 긍정적입니다. 인생의 결산장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 바울이 이제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 오라를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는 어떤 인생관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 주관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나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사람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나의 대장이시다. 내 앞서 가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 위에 계신다. 승리할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짧은 순례길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 팩터에 어떤 사건과 사실과 사람 앞에 굴복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진리를 성립케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참된 지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